1991년도에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유명한 화가죠. 청경자 화백.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면은 청경자 화백의 그 전시된 그 작품 미인도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 그 미인도의 작품을 보고 청경자 화백이 이거는 내가 그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린 게 아니다.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작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불론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국립현대미술관에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전시한다고 그림을 걸었는데 작가가 이건 내 그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진품인지 그다음에 위작인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법정 다툼이 이게 내 작품이냐 아니냐 이것이 25년을 끌었어요. 25년 동안 끌었는데 미술 전문가들은 아주 정밀하게 이 작품을 분석해 보니까 진품이라는 거예요. 그 청경자 화백의 그 어떤 기법이나 그다음에 무슨 그 물감이나 여러 가지 모든 재료나 모든 정황을 다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긴 그런 어떤 조사 끝에 이건 진품이라.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의 유족들은 이게 진품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청경자 화백 내가 그린 게 아니다. 아직도 다투고 있어요. 미궁에 빠진 거죠. 작가 본인의 순수한 증언 또 기득권인을 지키려는 어떤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세력 이각 가운데 아주 작품을 두고 희한한 일이 생긴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 세계적인 우리 한국 화가입니다. 우리 세계에 내놓은 한국 화가 이우환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주로 점이나 선 이런 여백을 통한 어떤 작품인데 2007년에서 2008년에 이분의 작품이 아주 인기가 막 날로 높아가니까 어떻게 그 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땅속에서 솟아나듯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이우환의 이 화백 작품이 이 경매장에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근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저거는 위조인데 위품인데 그럴 정도의 작품들이 막 나오는데 그게 뭐 몇십억대 막 경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작품이 있으면 뒤에 제목이 있고 연도가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열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작품의 연도와 그 제목이 있으면 하나 혹시 실수해서 2개 정도는 가능한데 이게 막 열 몇 개가 나오니까 이게 조사에 들어가요. 검찰이 조사하니까 이게 위작이라는 판명을. 그리고 위작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위작했다라고 자신들이 고백을 또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작가가 그 위작을 보고 이건 내 작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경자 씨하고 완전 다른 의견이죠. 도대체 아니 위조한 사람들이 이거 저희가 위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뭐 재료를 어떤 걸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나 그는 사기범들이 위조라 그랬는데 근데 정작 이우환 화백은 이건 내가 그린 거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9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그 뒤에 수십억 대의 이 거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서
KBS에서도 이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 보시면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런데 이 두 사건, 청경자 화백과 이우환 사건은 우리 시대에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일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진실이지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 얽혀진 갤러리와 경매와 사람들 여러 가지 권력과 이런 가운데에 수많은 복잡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미묘한 기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들까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작가의 그 순수한 목소리를 때로는 묵살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의 힘 때문에 가짜인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이 뭐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아주 알 수 없는 돈의 원리라는 겁니다. 작가의 진정성보다는 어떤 시장의 가치, 예술의 본질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이 세상. 그래서 정말 웃지 못하는 이런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 세상이 지금 뭐가 유행을 하는구나. 지금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시기에는 뭘 해야 가장 나에게 유익이 있겠구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 다양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죠. 이러한 세상의 시각을 한 4가지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보면, 첫 번째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뭐냐? 성공이다. 이 세상은 내가 많이 가지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공과 소유의 무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크게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얻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자기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적 성공과 소유로는 정말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은 반대로 비관적인 관점.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부조리한 거예요. 그리고 죄악이 만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타락해, 다 썩었고 모든 것이 다 뒤엉켜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들려오는 범죄 소식이나 부패를 보면서 혀를 차는 거죠. 봐, 세상에 희망이 없어.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봐, 희망이 없어. 살아봐야 소용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같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해답은 못, 맨날 비관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있지만 거기에 묶여가지고 정작 자신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상적 낙관주의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는 게, 이야,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어떤 깊은 철학이 아니라 그냥 정말 모든 것 다 잘 될 것 같아. 세상은 원래 좋은 것이야. 그런데 표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런
피상적 낙관주의는 나에게 오는 고통이나 내가 경험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거죠. 그냥 자꾸.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어떤 좋은 모습만 자꾸 거기만 찾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만 보이게 하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나의 현실과 나의 외적인 모습이 괴리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진짜 문제들을 외면하는 그런 한계가 피상적 낙관주의 관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무관심한 관점.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사람 관계도 뭘 성취를 하려고 해도 무슨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나 혼자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야 아프든 다른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안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재정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는 거죠. 저 아프리카에 아픈 사람이든지 뭐 재난이 났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기회주의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외부와는 담을 쌓고 그냥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인간적인 관점들은 말 그대로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한계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건 코스모스인데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한다. 깊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실제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멸망받아야 마땅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 세상을 위해서 위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사랑하는 거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위작과 같은 거예요. 모조품과 같죠. 그런 우리를 그냥 너는 위작이야, 너는 볼품없어, 너는 쓸데없어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진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사랑하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죄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사랑으로 바라봐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의 성공과 또 나의 소유를 위한 무대도 아니요,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한 절망의 공간도 아니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무대도 아니며, 또한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나만의 무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조품에서 우리를 진품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방황에서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고, 상처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세상은 멸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필요한 선교의 무대다. 제가 또 반복합니다. 선교라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와야 됩니까? 해외 나가 선교가 아니라 선교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드러나는 무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분명한 그런 목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필요한 선교의 무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8월달 치앙마이 가는데 우리가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할 거 많죠.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위품이 진품이 되는 거고, 사망이 생명이 되는 거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고,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송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 가사를 보면은 정말 이걸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 가사에 보면은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을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참된 생명으로 진정한 진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도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 땅 가운데.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이 마음이 식어질 때에 우리는 서서히 세속과 비강과 철저한 무관심과 장밋빛 세상으로 우리는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또한 무관심이, 그리고 피상적인 그러한 장밋빛 세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헛된 욕심, 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헛된 욕심을 자꾸 부리게 돼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자꾸 헛된 욕심을 버려요. 헛된 열심을 냅니다. 뭔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시간과 돈과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지나고 보니까 허무한 열매 남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지만 하루하루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일주일, 한 달, 10년 그렇게 지나고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결국은 허무한 열매로 내가 왜 이 일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했을까? 왜 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열정을 쏟았을까? 후회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위작 인생이 되어버리는, 내 작품이 없고 그냥 잘 만들어 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작품이야, 그냥 쓰레기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므로 둘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필요한 이 선교 무대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니면 저녁에 피곤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매주일 이 아침 이 더운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한숨 더 자고 싶고 그냥 내가 피곤한데 그냥 눕고 싶지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 시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나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도록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이 필요한 선교의 무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현실의 삶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한 복음은 단순히 막 그렇다고 회사 가서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배려할 때에, 그때 그 배려와 위로와 격려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뭔가 세상에 있는 향기와 같지 않은 다른 향기를 맡는 겁니다.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이 세상의 가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진품 인생이 무엇인지 살짝 보게 되는 거예요. 살짝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조금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혼탁하고 복잡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자 구원이 필요한 이 세상은 선교의 무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세상이 만들어낸 위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진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모든 것을 다 들여 분주하게 살면서 그냥 위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진품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